일이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연약한 종도 도구로만 쓰여지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마음껏 되돌아보면서 또 미래에도 그런 복을 주실 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매추 감사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직장이 일터요. 거기서 거두는 수입이 다 추수이죠. 그 수입에 밥을 먹고 사는 것인데 그러니 그 거두어진 일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루의 삶에 감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다고 그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사실 역시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하시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재확인하고 그릇되고 나태해진 신앙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기간이 이 절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12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세가 된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모두 진멸하는 재앙에서 죽음의 천사가 히브리인들의 가정을 피해가므로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박으로부터 구해내신 크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정월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달력과 한 3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한 3개월 좀 넘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우리 양력과 유대인의 원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니산월이라는 월에 정월 14일이 되면 해질 때부터 24시간 동안 이때는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이 뭐냐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유월절은 이 민족적 축제일이죠. 무교절은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걸 말하는데 다시 말해 유월절 다음에 이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계속해서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유월절이었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쓴 나물이랑 먹으면서 지내고 난 그 다음부터 50일을 지나면 그 50일이 지난 그 첫날이 칠칠절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거기에 50일을 계수한 후에 77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데, 77절은 신학에 와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써붙여 놓은 것처럼 77절은 매추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7절은 6월절이에요.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은 출애굽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인데, 이 날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날이었다. 구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에 대해서도 너희가 기억하라고 6월절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주신 날이기도 하다. 이 매추절이 77절이 그런 날입니다. 왜 이렇게 연관시키느냐면요,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참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받는 것을 잘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준 것을 잘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것은 기억하고 준 것은 잊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사시려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받은 것은, 남에게 도움받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가능하면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잊어버리고 찾지 않아야 그것이 결국 나에게 뭐가 돼요?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빌려준 건 끝까지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또 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잊어버리고 난다. 줬던가요? 안 준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줬잖아요. 그럼 그런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여튼 받는 것은, 남에게 도움 받았던 것 가능하면 기억해 놓고 되돌려 주려고.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어려울 때 저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가능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숨이 거두는 그날까지는 늘 기도해 주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지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은 언제 도와주는지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잊어버리고 살자. 이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을 배우고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세 번째,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지내는 광야의 생활을 회상하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것이었어요? 광야에 초막을 쳐놓고 살았잖아요. 그 광야의 생활. 다시 말해서 이 절기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영원한 종에게서 자유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절기가 이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신 일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주셨고,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절기를 지킨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킴으로 축제일이니까 공동체, 다시 말해 공동체. 요새 개인주의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개인주의가 발전해가지고 터치하는 거 싫어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공동생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식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우리 모두는
때로 허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서로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서로에게 조그마한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그것을 헤집어가지고 상처를 내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성숙해 갈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축복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기들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러 주신 은혜는 정말 마음에 되새기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매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복은 주신 대로 되돌아보며 드리는 절기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 크다라고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큰 복을 주셨는데도 조그맣게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가 드리는 절기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설세 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열매를 받았으니 이날은 감사의 소제를 드리고 고운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날, 그리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며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날. 이 같은 제사는 왜 드리느냐? 하나님과 은혜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하는 날이다.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 화목한 생활을 위해서 즐거운 심령으로 산다는 날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하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지만 이웃과도 화목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날이 예배하는 날이. 할렐루야. 근데 예배 드리고 돌아서서 싸우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은 그죠? 맞으면 좀 맞다고 머리라도 좀 껐덕거리면서 설교를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껐덕거리면 또 많이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그냥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부부와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성도의 좋은 관계를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렸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라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인과 그 예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 사람과 제물을 하나님은 겸하여 본다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지, 그 마음이 빠져서 그냥 대충 드리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제가 어제 이발하러 가면서요,
1,000원짜리로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지고 깨끗한 돈 1,000원짜리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쁜 봉투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이발하고 딱 나오면서 그걸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 이발소에서 왜 세상에 이쁜 봉투에다가 이발비를 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그 사람에게 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지금 몇 달을 이발하러 갔는데 뭐 하는 사람이냐고 안 물어요. 나도 그래서 말 안 해요. 누구라고 물을 때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저분 다른 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할 때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우리가 즐겁게 지낼 수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때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나? 계획을 준비해야 돼. 저 사람에게 나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가서 어느 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니나 잘 믿어. 그런데 그분이 언제나 자기에게 잘해주고 정성을 다해준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달리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상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정말 소중한 걸 가지고 와서 말하면 그 사람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신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인가 진실된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니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0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도 함께 주시는 분이 아니래. 근심은 다 자기의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야 근심도 함께 준다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근심이다. 이럴 때는 좀 아멘 해요. 저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근심이 많아지는 것은 자꾸 욕심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야 하고 그 힘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우리의 장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부리고 내 성질대로 내 성품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뿐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헤쳐나가고 풀어갈 수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성질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네가 해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신 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가 복을 받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고집부리고 자기 성질대로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오늘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낮추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너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수많은 유혹에서부터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한 청교도, 다시 말해 개신교 농부가 바로 무신론자 박사를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그 농부가 평소에 하던 대로 우리 박사님 기도하고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 박사가 말하기를, 아니 아직도 18세기의 인간들의 낡은 유물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좀 매우 당황해하면서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혼자 기도를 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농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도 박사님 같은 식구가 꼭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 그 박사 입이 쫙 벌어지면서, 이 집에도 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집에 아드님이, 대학에 다니는 아드님이 그런가요? 하고 이제 추측을 하면서 묻더라는 것이. 그때 농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요, 저 밖에 우리에 있는 돼지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할지 모르는 것은 돼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29장 불렀잖아요. 우리는 2019년 6개월 동안 되돌아보고 고난 속에서도 몸부림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몸이 아파 고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해서 가슴 아프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죽을 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쫄딱 망할 뻔한 성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고비를 넘기셨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헤아려 보지 못해서 그랬을 겁니다. 곰곰이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도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대형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얼마나 환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감사할 일이 아마 많아질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되면 공원묘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고요? 양로원이나 장애시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받은 것이 많은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건강하게 걸어서 들어가고 걸어서 나온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건강하게 병원에 걸어서 들어갔다가 시신이 돼서 나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저희 같이 10몇 년 동안 늘 토요일마다 만나 교제하던 목사님이, 아니 걸어서 들어가 세브란스 들어갔다가 시신이 돼서 21일 만에 시신이 돼서 장례 치르고 끝났어요. 아니 생생하고 건강한 사람이 걸어 들어갔다가 시신에 나오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별로 없거들랑 병원이나 장례식장이나 공원묘지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수많은 이 시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는 예배와 기도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을 세워보면서 자원하여 드리는 절기다. 이 본문 10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하는 중요점에서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절기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서 보리추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주신 것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의 반대는 이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그러기에 자원하는 예물 속에는 드리는 자의 즐거움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즐거운 예물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면서 드리면 즐거운데 감사가 없이 드리면 즐거움이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많이는 드리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더 나가서 드리는 일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 유명한 어떤 선교사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막 받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머니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헌금 바구니 위에 올라갔대잖아.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는 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원하는 예물이란 성령에 감동된 예물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드리며 살아야지 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참 이 안타까운 것은 똑같이 드리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억지로 자원이냐 억지냐 자원이냐의 차이인데요, 드리고 싶지 않는데 마지못해서 드리면 그것은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받는 사람도 기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감동된 얘기를 들으면 눈물 흘리잖아요. 아마 이 지난주에 제가 가면서 비디오 영상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봤더라면 본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 보면 감동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성경이 없고 찬송가가 없어서 정말 예배를 못 드린, 그런데 다 기억하면서, 그래서 머리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우리는 성경책도 무겁다고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들은 성경 말씀도 다 띄워줘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잠언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럼 다 띄워줘요. 성경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성경 한 권도 들고 다니기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경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예물이고 억지로 드리는 것은 뇌물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안 주고 싶은데도 안 주면 뭔가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으니까 그걸 주는 것은 뇌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이 제사와 이 가인의 제사의 다른 점은, 가인은 억지로 드린 것이고 아벨은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더 나은 제사의 예물을 담긴 믿음과 정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 교인들이 대부분이 영락교회가 세워질 때는 피난민들이거든요.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1.4.5태 때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 이런 시장에서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대부분이 너무너무 가난한 피난민인데, 황경경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줘서 교회를 지어야겠다라는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광고합니다. 이렇게 광고했답니다.
교회를 건축해야겠는데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돌아가시면 열흘치의 양식만 남기고 열흘치의 음식 사 먹을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건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성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10일에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건축 건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대. 그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피난민이고 신세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말에 자원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30년 후에 그때 드렸던 성도들의 조사를 다 해봤더니 30년 후에 보니까 그때 자원하여 드린 사람들 전부 다 부자가 돼 있더라. 30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대기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불순종하고 하나님,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짓는데 무슨 교회 짓는데 막 돈 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은 30년이 지나도 가난하게 허덕거리며 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열흘치만 남기고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려서 건축된 그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부자가 돼 있다. 그 간증하는 것이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주저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감동이 되며 지으십시오 라고 후배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참 얼마나 이것이 바로 예배당을 짓는 일에 감동된 사람들이 마중물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펌프질을 하잖아요. 펌프질을 해. 땅속에 물은 많은데 펌프를 박아놔서 지금은 모다로 돌려서 쉽게 나오지만 우리가 할 때는 펌프질을 해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펌프질을 하기 전에 이 한 바가지에 물을 부어야지만이 붓고 나서 부지런히 펌프질을 하면 저 안에 있는 땅속에 있는 그 좋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한 바가지를 마중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한 바가지 아주 저 안에 보고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매주 감사 예물이 자원 예물입니까? 그 예물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막 억지로 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자원하여 드려야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억지로 드려가지고는 그것이 아무런 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이 예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억지로 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감동이 되면 에어컨이든 무슨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감동이 되면 감동이 되는 대로 하시면 다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렇지? 저 목사가 받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뭐 다른 마음을 갖고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들으면 그것이 복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조금 드리고 당장 그냥 효과를 보려는 양약 같은 신자들이 많아요. 근데 실은 한약 같은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양약과 한약이 함께 있는 것이, 두 약을 함께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약과 신약. 신약은 이 양약이라면 구약은 한약이에요. 그래서 양약과 한약을 같이 먹어야 더 건강해져요.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 양약만 먹고 현대약만 먹고 아프다고 뭐 의사들은 전부 다 그냥 만들어진 약, 화학약품이거든요. 조제한 약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치료가 안 돼. 그런데 이 한약은요,
약을 먹으면 간호사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부터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요. 충주에 아주 이 집사님이 하는 그 한의원이 있다고 우리 그 동네 목사님이 여긴 정말 내가 먹어보니까 좋다고 한번 와보라고 몸이 불편하고 와보. 그래 갔어요. 갔더니 딱 진맥을 하고 대보더니 목사님 몸이 지금 그 부분은 요 부분 다른 부분 먼저 고쳐야 되겠는데 그 부분의 약 먼저 먹으셔야 돼. 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양약 의사에게 가면 그거요 그 부분만 치료하는 약을 딱 줘요. 그러면 코가 아프면 코 약만 주고 배가 아프면 배 아픈 약만 주고 허리 아프다 그러면 허리 아픈 약만 줘요. 그런데 이 한의원에서는 몸 전체를 기를 살리는 약을 줘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동시에 먹으니까 영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지고 건강 안 하실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우리의 모든 부분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은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치료가 안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요 장로교보다 순복음이 훨씬 더 치료가 많이 일어난 이유가 아멘 하고 아멘 하잖아요. 장로교는 그냥 그래도 눈만 껍벅 저하고 똑같아 비슷해. 저도 뭐 하면 눈만 껍벅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갈급한데 아프다 말할 때 치료 그러면 아멘 뭐 먼저 해야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럼 가장 먼저 아멘 그래야 되죠. 아직도 안 하잖아요. 그럼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 먼저 아멘 해야지 하고 다 준비하고 있다. 말씀이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먼저. 자, 그래서 실로암에 문제가 생겨서 수많은 환자들이 다 실로암 연못가에 모여 있는데 가끔 오는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문을 딱 동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눈을 뜨고 있다가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서 38년 된 환자도 그곳에서 한데 문을 동하기는 봤는데 누굴 열어줄 사람이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가셔서 너를 넣어줄 사람이 있어 나는 너에게 직접 왔노라. 직접 주님이 38년 된 중풍 환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거 일어난 것처럼 남이 해줄 수 없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실로암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아파가지고 죽겠다고 거기서 몸부림 쳐다보고 있다가 그 순간에 들어가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으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을 주신 대로 즐거워하는 즐겁게 드리는 제사다. 자원하여 즐거워하며 드린 제사.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 자,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의 예배, 즐거움의 축제, 감사 예배는 이 빈부귀천이 구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맥추제를 지키는 것은 주인과 노비와 객과 거와 가부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요, 축제는 정해진 곳에 와서 축제를 즐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도.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이 모든 예배들이 낮 예배는 각 세대가 다 모여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예배 때는 이를 나눠 드리기도 하지만 실은 함께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오늘날 이런 성도는 자세히 살펴본, 자, 예배는 다양한 시대인데 예수님을 잘 믿겠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예배예요. 남들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바빠서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진짜 어울리지 않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남들과 어울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조용히 왔다가 축도가 끝나자마자 번개처럼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드려진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교회 예배는 교회부터 축도까지만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교제가 포함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교제를 저는 우리 예배 순서 속에 넣어가지고 예배 순서 속에 교제하게 하려고, 대화하게 하려고 서로 축복의 대화를 나누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바쁘니까 그런 것이지, 실은 예배가 맞춰지고 교제까지가 다 예배에 해당된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울리는. 그래, 교회 예배는, 그래서요, 예배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와 삶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제,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만 참석하고 성도와 교제가 없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집에서 혼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경 볼 수도 있는데 굳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함께 모여 교제하라고 세운 거예요. 함께 모였어요. 사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사람과 사귀는 것이 싫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행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내게 도움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교회를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니까 하나님이 돈 보따리를 그냥 턱 내려주고, 하나님이 저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갑자기 비행기를 딱 갖다 주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나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필요하면 비행기를,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시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 그래서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제를 싫다면 관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다른 말로 식구라는 말입니다. 식구라는 말이 주는 느낌이 어떤 것입니까? 함께 밥상을 대하고 함께 먹음으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걸 식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많지 않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안 먹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제 이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그러려면 저 독도 같은 데가 혼자 살아야죠. 가족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살고 하려면 일도 남에게 가서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교제하면서 서로 나누고 대화하면서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들을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배워가고, 내 생각만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분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배워가면서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하자. 야, 니는 모르니까
나 아는 것과 지식이 다르니까 너는 필요 없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우리 사회에 이기주의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가족이라는 사실은 한 상에 둘러앉아 한 솥에서 같은 밥을 먹는 식구예요. 그런데 가족의 가족보다 성도들이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형제도 사남매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와 가까운 식구예요. 저 형님이나 1년에 한 번도 못 만날 때도 많고요. 형수도 못 만나고 거의 못 만나요, 형제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만나 밥이라도 먹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몰라. 자, 우리 최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 형제보다도 가깝고 부모보다도 어떤 사람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멀리 사는 부모보다 훨씬 우리 가까운 가족이에요. 장로교가 참 문제는 문제예요.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아니라고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 누구보다도 중요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내가 말해도 꼭 다물고 목사님이나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럼 왜 이런 걸 이 절기를 주시냐?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규약들을, 규제들을 뭐 지켜 행하게 하려고. 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지켜야 할 이유 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말씀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저기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준 자는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그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만나게 된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골리앗이 등치가 큰 사람이 큰 창, 뱃들 같은 창을 들고 나오니까 그들은 그것만 바라보면 이 전쟁은 하나만 하다. 저 사람, 누가 저 사람에게 가서 대들겠느냐? 힘이 창대 같은데, 우리가 가진 칼보다 5배나 더 큰 칼을 가지고 있는데, 골리앗을 보자 그들은 그냥 기가 팍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전쟁은 패한 전쟁이라고. 근데 다윗이 보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늘 사자를 잡던 다윗이 볼 때는 등치가 크구나, 저거 맞히는 거 시간 문제네. 얼마나 달라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자 그 위세 앞에 눌렸는데, 다윗이 딱 보니까 저건 이 아주 명치를 맞추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등치가 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이 12지파의 사람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정탐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정탐하고 온 12사람이 딱 보고 돌아와서 얼굴이 펄해가지고 돌아온 10사람이 하는 말이, 그곳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키가 이리 큰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냥 주워 먹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우리 뒤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앞에 어떤 환상도 어떤 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가끔 그래요.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또 어디에 투자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 요새는 투자에 확신을 주는 데가 10%인 데도 있고 20%인데 50%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투자자라면 50%가 가능성이 있는데 투자하겠습니까? 한데 그러면 10%만 가능성이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10%만 가능성이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가보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래. 50%잖아요. 그죠? 당신이 믿고 갔더니 50%예요. 천국 있는지 없는지 안 가봐도. 우리는 그냥 안 믿어도 50%가 가능한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맨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말해주잖아요. 그럼 50%에서부터 이제 올라가야 돼. 자꾸 천국이 있다는 사실. 안 믿는 사람은 50%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50%에 믿으면 50% 맞고 틀리는 거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 어느 날 천국이 있다고 확실히 믿어지면 여러분은 100% 축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봐라요. 안 믿었는데 50%를 안 믿고 나중에 있다가 어느 날 가봤더니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럼 여러분 지옥에 가야 되잖아.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면요, 투자해본 기억이 있는 사람은 금방 알더라고요. 뭘 해본 사람은요, 제가 설명하면 50%면 대단한 건데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50%부터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 차이가 이렇게 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벌었다라는 시각을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까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자, 실은 일은 하지만 실은 내게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원에 가보라니까요. 병원에 가서 며칠만 있으면 건강한 사람도 환자 같아. 병원에 가보면요, 참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동네 가까운 데는 큰 병원들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요, 입원할 자리가 없어.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그래서 거기 가면요, 내가 건강하게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은혜가 안 되는지 아멘을 안 하시니까 장단이 안 맞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60, 70, 80 건강하게 산다는 자체가, 어떤 애는 태어나자마자 이 환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가 하면 이 중간에 사고가 나서 우리가 운전해 보지만 정말 위기 상황 많거든요. 눈 한 번만 깜빡하면 20m씩 차가 날아가잖아요. 실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눈 한 번만 깜빡하면 20m를 가는데 그 순간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별일이 나니 가만히 앉아서 밥 먹다가 차가 밀려와가지고 받아서 어떤 사람 차 세워놓고 신호 기다리는데 저 버트가 떨어가지고 그냥 죽어가지고 내일 모레 결혼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잖아요. 세상에 결혼 반지 찾으러 가다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리 갈 때 그 전봇대가 떨어질 걸 알았으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죠. 사고 날 걸 알았으면 운전하지 않죠. 집에 앉았지.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면 집에 앉았어도 죽더라고. 하여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죽으면서 자기 싸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부자들이 죽을 때 그거 하잖아요. 마지막 관을 묻기 전에 이렇게 기자들로 하여금 다 사진을 찍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다가 내가 가면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금은 모아가지고 챙겨가지고 가면 다 시신을 훼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장례식에는 마지막
뚜껑을 덮어서 시신을 내리기 전에 다 카메라를 찍게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넣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죽어도 걱정해요. 묘를 파고 시신을 훼손하잖아요. 옛날 왕들 그냥 많이 뭐 시녀도 데리고 중국에서 가보면 중국이 시안성 가보면 막 시녀들까지 다 데리고 같이 죽잖아요. 안에 왕의 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시녀들의 무덤까지 막 이 다 무덤까지 다 같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숨을 쉬다가 숨이 끊어지면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함께 죽거든요.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그 왕들의 무덤은 다 파버리잖아요. 지금 고고학이라는 학자들이 다 파가지고요. 옛날 죽은 사람들 다 파가지고 사람들은 별로 소중히 안 하고 그 안에 뭐 들었는지만 보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묘는요, 파라 그래도 안 파요. 오늘 텔레비 보니까 개가 파가지고 새끼 나가지고 거기서 놀더만.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매주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는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담겨진 예배가 드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는 이 절기 예배니까 정성을 다하고 다른 예배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의식이 아니라 모든 예배는 다 이렇게 절기 예배처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서 늘 정성을 다하는